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성결신문이 사명과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뜻깊은 세미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인 양 포장되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 언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며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을 성찰하실 지혜흥은 목사님과 기독교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나누실 박성선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듣고 고민하며 한국성결신문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성결신문이 단순한 기독교한 성결교회 교단 신문이 아니라 성결의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위에 서되 진리를 잃지 않고 진리를 외치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모든 기사와 콘텐츠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기독교 언론의 본질과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미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결신문사를 섬기시는 홍지호 사장님과 하봉호 운영위원장님, 또 홍신종 원회장님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말씀 또한 앞으로의 실천과 결단 위에 주의 은혜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하면 좀 길을 수 있는데 이번 강의는 상당히 아주 짧게 이렇게 잘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혜원 총회장님 나오셔서 일부 강사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이 직접 협박을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하는 게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결신문사 또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결신문사 사장님께 전하 선임 장로님이 삐질 일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잠깐, 우리 최수철 선임 장로님 어디 앉아 계세요? 최수철 선임 장로님 지금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일하신다라고 애쓰시는 모양이시네. 그리고 우리 최승주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 아버지를 선임 장로님 바깥에서 뭐 부지런히 준비하시느라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네, 선임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잠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인사해 주세요. 네,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네, 잠깐 인사드렸고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하고 장로님들 삐지지 않도록 제가 사장님 지원해 드린 겁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 가지고 그렇게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제목은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입니다. 제 발제 처음 덩어리는 선교와 비평 사이에서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언론이라고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요, 기독교라는 이 단어하고 그리고 언론이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의 강조점이 더 있게 되고 또 진리의 강조점이 있게 되죠. 근데 기독교 언론도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중심을 두면 비평의 강조점이 있게 되고 또 사실의 강조점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언론이라는 주제로 논할 때 이 두 단어가 잘 어우러지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기독교 언론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기독교 언론 이 두 단어가 조화롭게 이 두 단어를 조화롭게 인식하고 또 그 인식을 실행에 옮기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언론의 기본은 비판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에 그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장광래 장로님이 떡 선물해 주셨는데 장 장로님이 직접 그렇게 홍 사장님께 전달을 했는지 홍 사장님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떡 잡수시고 입막음을 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판 그러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아마 이 구절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본디 헬라어 원래 뜻은요, 비판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듯이 남을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더 적절한 번역이죠. 어쨌든 비판이 부정적이라면 비평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근데 비판, 비평 일반 철학적으로 또는 인류 역사적으로 둘 다 건강한 단어입니다. 안 좋은 단어 쪽으로 가면 비난 또는 비방 이런 건 지금 명백하게 안 좋은 그런 단어죠. 아무튼 비평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의 깊은 검토를 거쳐 일정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비평이죠.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비판 또는 비평 기능은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견제와 균형이죠. 이거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비평 그리고 비판입니다. 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는 독재와 야만으로 갑니다. 모든 종류의 기독교 언론에서 대체로는 비평 기능이 약합니다. 특히 기독교 자체와 연관된 사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와 연관된 어떤 사안이 거기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자기 방어가 앞서죠. 기독교나 교회와 연관된 사안을 비평하면 해가 되고 덕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요. 그러나 단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부 구조에도 비평 기능이 존재합니다. 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기능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목사와 교사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교사로 표현된 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신학의 기능입니다. 신학은 목회와 신학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걸어가는지 이거를 살피는, 말하자면 비평 기능이죠. 신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 현장과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현장의 타락은 신학이 먼저 타락하면서 타락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신학자가 교수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그리고 권력에 비굴해지면서 본질적인 의미의 신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취사 선택적으로 발언하고
그러면 뭐 신학은 끝난 거죠. 기독교 지도력의 유형을 나눌 때 우리 아까 전 총회장님이신 윤성원 목사님께서 예언자적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기독교 지도력의 유형을 제사장 기능, 예언자 기능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많이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여당 역할, 예언자는 야당 역할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예언자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여러 사역은 이사야 56장에서 준엄하게 책망하는 것처럼 짓지 못하는 개가 되고맙니다. 물론 기독교 언론이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하는 선교 기능을 가진다, 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학이 비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신학은 변호, 변론, 선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신학이 본격적으로 처음 형성되는 게 2세기 초반, 그 전반인데요.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로마 제국 당시에 사회의 해가 되는 사교 집단이다. 뭐 성만찬 저녁에 할 때 거기에서 뭐 아이를 잡아먹는다든지, 또는 뭐 사회에 해를 끼치는 뭐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게 그런 상황에서 박해를 받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아름답고 선한 종교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하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신학이라는 게 형성이 됐죠. 자, 선교와 비평,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죠. 기독교 언론은 이 둘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 두 역할을 다 끌어안고 걸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고 전포하는 선교의 기능,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책하는 비평 기능이 더불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기독교 언론 매체 기자들 많이 오셨는데, 기독교 매체 중에는 지나치게 선교 기능에만 치우쳐서 아전, 인수식, 홍보물 이런 느낌을 주는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반면에 비평 기능에 과도하게 기울어서 저 언론은 기독교 언론인데 교회를 허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언론도 있습니다. 자, 선교와 비평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선교와 비평의 공통 기반이 되는 준거, 공통 분모를 붙잡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선교에도 토대고 비평에도 토대니까요. 자, 선교 먼저 살피면 선교의 근거, 기준이 무엇인가요?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비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언론의 비평이 기독교적이려면 그 근거와 기준은 당연히 성서의 말씀이지요. 모든 기독교 사역이 다 그렇지만 기독교 언론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육하신 말씀을 뿌리로 하여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역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제가 여기 작은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제가 총회장 할 때 우리 교단 표였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죠.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된다는 그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덩어리 마지막에서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세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두 번째 덩어리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진리. 두 번째,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진리. 사전적인 뜻으로는 참된 이치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머리가 복잡해지시자 하죠. 근데 어쨌든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거나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판단, 그럴 때 철학적으로 진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를 가리키죠. 자,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계시의 말씀에서 심장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요.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가르침이죠. 66권 성경의 참된 뜻이 바로 진리죠. 자, 두려운 마음으로 진리를 깊이 탐구하지 않는 것은 신앙에서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온갖 죄가 발생합니다. 또는 진리의 내용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 이거는 무서운 범죄죠.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와라. 이게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언론에서 힘있는 자의 편을 들면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10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언론이 거짓을 감싸고 돌고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데 은근히 동조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앞장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자,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어 사실입니다. 사실은 통속적인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속은 가지고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내자고 숨겼던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아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럴 때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뜻은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현상, 상태 그대로, 이게 바로 사실이죠. 언론의 기능으로 말하면 스트레이트 기사, 그 사실 보도입니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론에서 기획 기사, 교양적인 계몽을 위한 연재 보도도 하지만 언론을 언론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도 형태는 사실 보도,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자의 실력, 그러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데서 그 기자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기자들 중에서 문학적인 글쓰기가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어떤 문학 작품도 쓰기도 하죠. 근데 기자의 본령은 아닙니다. 그거야 문학가가 하는 거지. 기자의 본령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데서 나타나죠. 우리 사회에 많이 쓰는 팩트 체크, 이 표현에서 팩트,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사실, 팩트를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 사건이나 사안에서 일부만 보도한다든지, 맥락에서 떼어내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보도한다든지, 선택적 취재를 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언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갈등 사안이면 양쪽을 다 취재해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어떤 사안에서 한쪽만 취재해요. 그리고 한쪽은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 이게 바로 사실 왜곡이죠. 언론이 타락하면 취재한 내용에서 다 취재하고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만 보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취재한 거를 사실을 대놓고 꺾거나 비틀기도 하죠. 이게 사실 왜곡입니다. 자, 진리와 사실 살폈고요. 한 가지 단어 더 살피겠습니다. 진리와 사실 사이에 있는 건데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진실은 이런 거예요. 어느 개인이 내 양심에 손 얹고 나 진짜 거짓말 아니다, 나 진짜로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다고 믿고 얘기한다. 나 진실이다.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진실 게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는 사실 여부가 어떤 것인지를 따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나는 팩트로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카톡 이런 여러 또 SNS 이걸 통해서 무차별하게 확산하는 이런 내용이 세뇌가 돼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믿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개입했다 이거를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이제 이런 경우죠. 그게 이제 SNS의 알고리즘으로 한쪽 얘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곡이 되죠. 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언제나 조중동 또는 한겨레 경향 여러 언론을 꼭 같이 봅니다. 중요한 사안이면 목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쪽 저쪽 한 서너 개 이렇게 보면 파악이 돼요. 어느 쪽은 일부러 이쪽을 강조해서 썼고 이게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도 이상이 없다. 이게 바로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사람의 마음, 여기에 좀 더 강조가 있는 거죠. 기독교 언론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건강한 신학에 탄탄해야 합니다. 기독교 언론의 기자나 관계자들은 신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을 평이하게 하면 신앙이 놀리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거짓말하지 말라. 또 성경 전체에서 그 사회 국가의 사법 기능이 엉망이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거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언론의 관계자나 기자들 말이죠. 그 내용에서 언론과 연관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마귀를 추정하는 것과 같죠. 기독교 언론이 병드는 징후죠. 기독교 언론은 사실관계에서 올곧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받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고민이 많죠. 또 교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단의 제도적인 구조와 사실은 무관할 수 없고요. 그래도 기독교 언론은 끈질긴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일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규명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건강한 진실의 자의식이 가능하고요. 그래야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진실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은 사실에서 시작해서 진실을 거쳐 진리에 이르는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총회장님, 또 우리 성락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성의 있게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질문은 2강의하고 다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이 상당히 어려운 게 오늘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꺼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교단의 신문은 사실은 정론직필이고 그 다음에 문서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단지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신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막 파헤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CBS
CBS 전 충북 본부장이시고 우리 신문사의 기자도 전에 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박성식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자리에서 또 부족한 사람이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CBS에 가기 전에 성결신문에서 한 7년 정도 기자로 있었고 제가 4번째 편집장, 4대 편집장을 했습니다. 제 전에는 우리 고석현 목사님이 3대 편집장이셨고 제 뒤에는 조재석 목사님 그리고 지금 황승용 목사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성결신문에 있으면서 10주년 축세판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 작업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2002년도에 CBS가 TV를 개국하면서 교계 경력 기자를 뽑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계 교단지들 중요한 신문에서는 거의 다 많은 기자들이 지원을 하고 한 10여 군데서 했는데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또 교단의 당시에 황대식 목사님 이런 어르신들 또 이정희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CBS에 가서 23년간 30년 정도 언론인의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또다시 남은 이제 또 긴 생애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까. 물론 제가 계속해온 언론의 일들을 또 한편으로 감당하면서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결신문을 중심으로 기독교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PPT를 잘 만들지 못하고 급하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처음에는 한 40분 강의를 생각했다가 원고는 다 준비했는데 20분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생각해 와서 현장에서 보니까 또 20분 다 채우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의 개념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언론이란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라성 같으신 우리 윤성원 총회장님 또 신상범 총회장 이런 분들이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뚝심 있게 한번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부에 강의가 있을 때 꼭 하는 얘기에 토마스 제퍼슨의 언론관을 우리 심상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분은 다방면에 미국의 기초를 많이 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꼭 한다기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또 언론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언론 없는 정보보다는 신문을 택한다.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좀 무리한 비유겠지만 대입이겠지만 한번 우리 성결신문을 여기에다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성결교단 없는 성결신문 없는 성결교단보다 성결교단 없는 성결신문을 택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이런 언론이라면은 이러한 생각과 기본 중심 그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제는 쉽지 않겠죠. 현상 가운데서는. 또 하나 언론을 향해서 중요한 역할들은 와치독이라고 하죠.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은 힘이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이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치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정책을 잘못해서 사회적 많은 국민들이 또 약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게 언론의 중요한 지도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은 예언자의 영성, 그리고 목자의 마음, 복음의 중심성, 이런 골자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다 기독교 언론은 일반 언론의 속성에다가 이 세 가지의 그 내용들이 포함되면 가장 좋은 언론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한번 성경 속에 어떤 분이 가장 언론인의 모습일까라는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서 찾았는데,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바울 서신에도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있지만, 결코 비판의 성역이 사라져서는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건강하게 계속해서 영속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자기 장수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고 가서 고발하라고 말씀했죠.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죠.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의 손님이 왔을 때 그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잡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화를 낸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성경은 욕을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어떤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랬을 겁니다. 당신이 그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 이 비판의 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판의 기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언론은, 특히 일반 언론은, 세상 언론은 쉽게 말하면 비판으로 끝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일반 언론사들, 중앙 언론사들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새 정부 바뀌면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앞두고서 얼마나 많은 마타도어가 이루어지고 비판을, 인물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격 살인할 정도로 많은 비판이 강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장관을 낙마시키면은 이번에 우리가 누구 한 명 죽였다, 이런 것들을 또 훈장 삼아 얘기한다. 사실은 기독교 언론은 이런 비판에만 끝나서는 안 되고, 복음의 중심성 말씀했듯이 저는 여기에다가 요 단어를 좀 썼는데, 크리스채너티. 기독교 언론은 이 크리스채너티의 정신이 사라지면 안 된다. 이것은 뭐 직접적인 복음의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인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도 얘기할 수도 있고, 긍휼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영역들, 선한 정신들,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스찬어티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신을 기독교 언론 속에 반영을 해야 기독교 언론이지, 그런 정신이 반영되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기사를 써도, 사실은 이제 일간지는 대표적인 게 우리 교계에는 국민일보가 있고 방송은 CBS가 있는데, 사실 기사를 보면 어떤 때 저희 매체도 그런 것들이 빈약한 채 일반 기자들처럼, 일반 기사처럼 쓰여져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좀 더 따뜻한 시선이 담겨야 되는데 여기는 날카롭게 비판하지만은 좀 더 대안을 제시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제가 아무래도 CBS에서 23, 4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들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요청드린 영상 가능할까요? 한기총 관련된 영상? 네. 예, 유튜브 한번 플레이 한 3분 정도 리포트가 될 건데 한번 보고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금의 대학정권 파행 사태를 빚고 있는데 핵심 인물이기도 한 홍재철 목사의 각종 학력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고 일부 학력은 허위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재철 목사가 지난 6월에 펴낸 수국구법 관련 저서입니다. 저자를 소개하는 학력에 보면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홍 목사가 당회장인 경석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총신대 신대원과 역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 검색에 보면 총신대 학사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BS 취재 결과 홍 목사의 학력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총신대 학사 학위를 이수하지도 않았고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은 적도 없습니다. 관련 학교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더욱이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워싱턴 신학교 PhD라는 신학 박사 학위는 유학한 적이 없는 홍 목사가 받을 수 없는 학위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홍 목사가 졸업했다고 하는 총회 신학교의 정체는 무엇일까? 홍 목사는 연합신학교라는 무인가 신학교를 다니던 중 50 정부의 일제 단속으로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예장 진리 측 총회 신학교에 편입해 1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신대가 아닌 무인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편입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 학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1년인가 얼마 다니고 졸업했을 거예요. 이후 예장 합동총회로 편입되면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편목 과정을 수료했을 뿐입니다. 이를 갖고 홍 목사가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학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BS는 홍 목사에게 수차례 해명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한기총 임원회를 마치고 나오는 홍 목사에게 접근해 허위 학력 해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홍 목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홍 목사님, 총신대 졸업했습니까? 그만하자 이제. 총신대 신대원 그만해. 마세요. 그만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까? 그만해. 한기총 파행 사태의 중심에 선 홍재철 목사의 허위 학력 문제가 새롭게 불거짐에 따라 제가 한 15년 전에 한기총 출입할 때 한기총 회장 후보 자격을 한 우리 심영범 장로님 그때 당시에 상황 잘 아실 텐데요. 저도 홍재철 목사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한기총 홍보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리더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리더에 대한 검증을 이제 한 거죠. 해보니까 학력이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던 것. 불편하지만 관계는 불편해지지만 한국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보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한기총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지금 이제 한교총으로 변화되기도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CBS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송의 역사를 보면은 CBS가 생기기 전에는 KBS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927년에 경성방송국으로 시작했는데 1927년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죠. 그래서 한국 국민의 식민지화를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KBS의 전신입니다. 경성방송국. 그래서 KBS는 사실 KBS의 어떤 창립 기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 역사를 따르지 않고 공사로 공기업으로 다시 재출범했던 그 1973년을 기준으로 해서 KBS의 창립 기념 행사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빼면은 최초의 민영 방송이면서도 한국에서 생긴 가장 순수한 첫 번째 방송이 CBS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한 6년 뒤에 이제 MBC가 상업 방송이 시작됐고, 그만큼 CBS는 한국의 방송 역사에 방송을 통해서 한국사에 큰 변화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CBS가 되기까지는 그 기틀을 잘 만드신 두 분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창립자 오토 디 캠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CBS를 창립하신 분인데, 신사참배 반대를 해서 6개월간 목골을 치러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그런 강인한 성품 그리고 방송을 통한 한국 사회의 복음화를 앞장서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죠. 당시에 복음화율이 한 3% 미만 정도였을 때 CBS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순하게 기독교 관련 내용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CBS 70년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의도 사장이 저분이 오토 디 캠프가 한국 이름으로 감의도 사장입니다. CBS는 창사 당시부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폭넓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왜 CBS가 복음만 전하지 않고 세상 뉴스 또 세상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설립 초기에 한국 사회 변화와 또 6.25 동란 이후에 피폐한 국민들의 정신적인 그런 교양,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위로와 또 국민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게 CBS의 방송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을 담아서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크리스찬의 지경을 넓히는데 역할을 했던 게 CBS의 방송입니다. 두 번째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오재경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그 아주 젊은 나이에 37살인가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장을 지냈고, 바로 41살에 공보부 공보처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CBS의 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런 편성의 기틀, 또 기본의 골격들, 이런 것들을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도 장로님이시면서 월급도 하나도 안 받고, 그 대신에 편성권과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말고 자기한테 다 맡겨주면 그 CBS의 방송국 가서 제가 경영을 책임지면서 일을 해보겠다 하고서 오신 분이거든요. 진짜 월급 안 받으시고 CBS 방송에서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도 70년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CBS의 선교적 사명이 전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오히려 청취자들의
민주 시민 의식을 북돋아 그들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일이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다. 선교의 의미를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그래서 CBS의 그런 넓은 선교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이 된 게 이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힘써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CBS가 당시 4.19 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도를 했죠. 사실은 굉장히 이승만 정부는 CBS 방송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분이거든. 그분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부의 공보처 장관을 지낸 분이 CBS 사장인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했던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게 CBS 취재 차량입니다. 시민들이 CBS 취재 차량은 보호해주고 길을 터주고 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MBC, KBS 차량들은 돌 맞고 방송국에 화염병이 던져지고 그랬거든요. CBS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했던 점들을 광주의 시민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역사 속에 CBS는 그런 보도를 해오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양심에 입각한 김현정의 뉴스 대표적인 저녁의 한판승부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 CBS를 굉장히 좌파적인 방송, 또 굉장히 진보적인 방송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특히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CBS가 특별히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쭉 내려온 전통도 있고요. 서울대 언론학 신문학과 교수들인 그분들이 만든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중에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중립적이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모든 매체를 다 조사한 적이 있는데 CBS의 김현정 뉴스쇼가 그래도 가장 가치 중립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서울대 언론학과 교수들이 한번 평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 정신을 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온 점들이 그렇게 아마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보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결신문이나 기독교 언론의 매체들도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CBS에도 보면은 데스크의 권한,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죠. 한 기사가 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는 겁니다. 노컷 뉴스로 내보내지고 방송 뉴스로 내보내질 때는 많은 과정에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잘못된 기사가 바로 잡혀지고 좀 더 완성되고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 그것이 잘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노와 사가 공정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정 방송 보도 협회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됩니다. 기자가 쓰는 기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고 갑자기 수정이 되는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종종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보도국이 막 뒤집어지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심각해지면 얘기가 잘 안 되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간부라고 해서 경영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기사 데스크가 완전히 사인하기 전에는 많은 얘기가 오갈 수가 있지만 한번 데스크 승인이 난 기사가 노컷 뉴스에 실리든지 방송에 나간 것들이 수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기사를 쓰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CBS의 보도 사례들 중에서는 또 보면은 한 번은 제가 이제 종교부장을 할 때 그때 세월호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저희 CBS 사장님이 불러서 세월호 1년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그 적당히 기사를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 언론사 접촉을 굉장히 그때 이제 활발하게 하면서 그때까지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거의 그냥 올스톱 돼 있지 않습니까? 1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제 출구 전략을 삼아서 그렇게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 만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하필은 그때 1주년 지나면서 그때 이제 고난주간에 그 세월호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주년 됐을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CBS의 종교부에서는 고난주간마다 해마다 지금도 아마 거의 그런 정신이 유지될 텐데 기획보도 한 주간 나가는데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분을 찾아서 이렇게 일주일간 쭉 보도를 합니다. 그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와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때 가장 세월호 1주년이지만 그 당시에 가장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또 많은 또 그 가짜 또 세월호 유족을 공격하는 또 이상한 댓글도 올라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기사가 딱 나갔습니다. 그 기사가 그날 밤에 나가고 저녁에 메인 뉴스가 나가고 다음날 뉴스에 한 번 더 오전에 나갔는데 오전 뉴스 나가자마자 외부에서 일정을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디 있느냐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테니 사장실로 올라갔는데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소리를 들은 거죠. 비판을 듣고 그 전날에 이제 그 전주에 이러이러한 분위기니 좀 완급 조절해라 그런 지시도 있었는데 이거는 세월호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해마다 나가는 고난 중간에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좀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나가는 기획 보도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내용을 못 보고 이제 청와대로부터 이제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이제 언론사 몇몇 사장단들과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서 이제 협조를 당부했던 것 같은데 해필이면 저희 뉴스를 그때 딱 청와대에서 모니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바로 사장한테 연락해서 저는 호출당해서 이제 엄청나게 깨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기사가 내려가거나 노컷뉴스에서 방송이 이미 끝났으니까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사 공방협의회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가 함부로 사라지지가 않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만이 기자들도 계속해서 눈치는 보지만 그래도 좋은 기사 또 때로는 비판 기사를 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비판으로 기사가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대안을 기독교 언론이라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라든지 기독교적인 그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안이 조금 좀 나와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제가 성결심 네,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 말씀만 드릴게요. 그 제가 신문에 있을 경우인데 성결신문 오기 전에 신문에 있을 때 1996년도인가 9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예장 통합에 수해 비리 모금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 사회부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몇 번 썼는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회부에 책임 있는 총무 목사님도 물러나지도 않고 사태가 꼬이고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그때 풀었는가 하면은 사회부의 사업이 모두 다 중단되다 보니까
그 홀사모님들 있잖아요. 홀사모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부의 사업이 많습니다. 통합사회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홀사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완전히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홀사모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서 우회적으로 사건을 그 기사를 썼더니만 예장통합총회에서 움직였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움직이고 총무를 물러나게 하고 사회부를 정상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언론은 그 비판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도록 건강한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좀 맞추기 위해서 많이 좀 줄여서 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결신문의 마지막으로 그래도 성결신문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 마무리 지어하자면 신문에 조금 그 신문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제가 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신문의 편집틀은 조금 더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우리 신문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단이 나갈 방향의 비전 제시가 조금, 그런 비전 제시를 하는 그런 기획 기사들이 좀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신문이 앞으로 그런 면들을 다 모두 귀담아서 앞으로 더 좋은 기사, 더 좋은 매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그렇게 저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강의를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시간 2강의를 했는데, 혹시 우리 세미나 하신 강사님들에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세미나 시간이니까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갖고 다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성결신문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한 2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손드는 분이 없네요. 하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서울신학대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성결신문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잘한 건 뭐냐? 선능력에다 총회본부 세워서 돈 많이 있어서, 돈이 있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교단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신문도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만들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 한번 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식사 기도를 여기서 대표로 우리 홍진일 장로님, 전 운영위원장 되시는 홍진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밑에 1층으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단 성결신문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응해 주시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론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이 교단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신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에 또한 이러한 일용할 양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 대로 힘 얻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